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거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건국 73주년, 강복 7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복절이라고 광복절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하지 않던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세계를 보다가 보니까 광복보다도 건국이 더 중요하구나. 왜 광복보다 건국이 중요하냐면 지난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은 광복보다가 그냥 광복 안 했으면 북한 2,500만 국민들은 더 행복했지 않았을까. 그 비참한 가운데서 예배도 못 드리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복을 안 했더라면 일본 국민으로서 자유를 느끼며 예배를 드리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북한이었는데 광복이라는 것 통해서 공산주의가 되고 나니까 조선시대는 반 정도가 종이었는데 북한은 2,500만 전체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하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성도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원자폭탄을 미국이 만들었는데 그 원자폭탄 만든 시기와 때와 사용한 것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원자폭탄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이스라엘보다가도 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세우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원자폭탄이 없었다면요, 대한민국이 독립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원자폭탄이 없었다면요, 한국 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원자폭탄이 터지자마자 소련군이 밀려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점령하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 되어질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백악관 지하에 있던 장교 2명이 그 정보를 받습니다. 소련군이 막 내려온다고. 광복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 장교들이 그 당시에 태평양 지역의 사령관이었던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소련군에 대하여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한반도 38선 이 밑으로는 내려오지 마. 미국 장교 2명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대한민국 쪽으로 막 내려오는 소련군을 향하여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마. 그 한마디에 소련군이 평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대한민국은 세워지지도 않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존재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48년 4월 3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무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이 4.3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북한이 세워질 때 그 4.3 운동을 주동했던 제주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투표를 해서 북한에 보내줬습니다. 이게 4.3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어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새 초부터 새 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눈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었으니까 북한 쪽으로 내려오던 소련군을 막아주셨고 남쪽에서 일어났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그 당시에 제국주의보다 더 큰 축복의 나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2차 세계대전 일어난 이후에 전 세계가 자유독립국가로 독립되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주변에 있던 15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나라 없이 그냥 소련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하나도 없이 다 소련에 나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가, 독립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로는 만주국, 그 위에는 내몽고, 더 나가면 신장, 위구르, 키르기스탄, 거기는 좀 옆으로 내려오면 티벳, 그 밑으로 내려오면 광저우. 모든 나라들이 하나도 나라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소련 연방 중에서, 유일하게 중공의 주위 국가 중에서 한반도 대한민국만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이 역사는 학교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사회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우연히 그냥 광복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교포가 800만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 태어났던 사람 중에서 6명 중 1명은 해외 나간 교포입니다. 6명 중 1명이 해외 교포인데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서 영국 국민으로, 프랑스 국민으로, 독일 국민으로, 미국 국민으로, 브라질 국민으로 산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북한은 강복을 안 하고 그냥 일본 교포로 살았더라면 그 사람들은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대한민국과 하나님께서 외면한 공산주의에 대한 그 처절함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국에 와서 살겠다고 돌아왔던 영주권을 포기하고 시민권을 포기했던 나라가 80년 말에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 세계는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볼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며 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물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으려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애굽 땅은 그냥 발로 물대는 땅,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땅에 그냥 고여 있는 땅, 그래서 농사를 그냥 짓고 풀을 지어도 그냥 쑥쑥 자라는 땅.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가서 얻으려고 하는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다시 말하면 사막과 같은 땅이요.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건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 그냥 나일강에 물 떼서도 먹고 살 수가 있었지만,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은 이 땅이 물이 흡수하는 땅이요 하나님이 건고하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아니하면 너희는 살 수 없는 땅이라. 할렐루야. 대한민국도 동일했습니다. 5,000년 동안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부터는 땅이 바뀌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북독 같은 땅인데 북한 땅은 굶주리는 땅이 되어져 버렸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복을 받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땅이 되었고 복 주시는 땅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갈 수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입니다. 북한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망하잖아요. 뉴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올해도 북한에 가뭄이 와서 농사가 망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뭐가 왔습니까? 홍수가 와서 다 쓸어버렸잖아요. 집이고 들이고 산이고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함경도에.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무슨 말이에요? 섬기면, 다하고 사랑 하나님의 말씀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한 가지의 조건부예요. 조건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조건부 섬기면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선조들한테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어렵게 살던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안양의 가장 큰 교회가 세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어머님이 글씨도 잘 모르면서도 하나님 말씀 섬기면서 청정하고 섬겼습니다. 그분 어머니가 농사를 짓는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처음 감자를 캐고 처음 하면 그것을 쪄요.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것을 식으면 안 되니까 식지 말라고 싸가지고 배에다가 담아가지고 교회 가져가서 목사님을 드립니다.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아들이 그 목회를 해요. 그 딸이 저쪽에 은평에 있는 교회에 사모인데 큰 교회를 합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청정하고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드려요. 하나님 초실절, 하나님 처음 것은 이 초실절 처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글씨는 몰라도 아는 것은 없어도.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나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도
좌파가 교육한 역사관에 맞춰가지고 저건 틀렸어, 저건 틀렸어, 저거는 틀렸어.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깊이 빠져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시대 그 고통에 난할 때에 목사들이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 불러야 됩니다. 태극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죽음을 각오하고 태극기를 들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3.1 운동이요, 교회 운동이에요. 기독교 운동이에요. 목사 운동이에요. 3.1 운동이. 그것을 국민들이 같이 동참해 준 거예요, 나중에.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신답니다. 1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들에 풀이 나게 해서 이 육축을 키우는데, 육축은 뭐예요? 육축 키우는 것은 이제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 팔아도 1,000만 원이 돼요. 700만 원이 되어져요. 양 한 마리 팔아도 몇십만 원이 되어져요. 이제 부자가, 너 말씀대로 잘 살아봐라. 내가 부자가 되게 해줄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다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광부들과 간호사들 앞에서 울었다는 사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타고 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가 구걸을 하면서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좀 빌려주세요. 또 빌려줄 사람이, 빌려줄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가 하나가 있었는데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그들이 독일에서 돈을 받고 나면 그 중에 예를 들면 30%는 자기들 생활비로 쓰고 60%는 고국의 가족들한테 보내니까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달러를 정부가 잡고 국민들에게는 적 국가에서 현찰 한국 돈으로 돌려주려고 광부들과 간호사들의 월급을 붙잡고 독일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신들의 월급을 정부가 붙잡고 돈 빌린다. 그들이 그걸 허용을 해주니까 대통령이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비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왔더니 할렐루야, 1988년도에는 빚진 나라가 그 큰 소련을 30억 불 빌려주는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축복하시는 위대한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돈을 소련 그 나라를 빌려주면서 고르바초프가 대한민국 서울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노태우 대통령을 만나면서 돈 좀 빌려주라고.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 빌려달라고 하던 비참한 꼴이 소련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건국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져 버렸습니까? 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축복해 줬는데 너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너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하나님 위에 두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예수님 위에 두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목사들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요, 예수님이 욕을 먹어도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요, 김영삼이가 욕을 먹고 김대중이가 욕을 먹으면 막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보다 김영삼이가 더 좋고 예수님보다 김대중이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김대중이 김영삼이를 욕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을 욕할 때는 화 안 내도 예수님을 욕하면 화를 내야 되고 교회를 욕하면 화를 내야 되는 것이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신 축복의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한국은. 그들이 정권을 잡았더니 나라가 IMF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팔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땅이 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20대, 30대 사람들이 직장 잡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일거리가 자리가 없으니까, 좋은 자리가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최고로 섬겨야 돼요. 우리 주님 위에 누가 두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위에 누구도 두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위에 두는 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돌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삼으라는, 전신갑주.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복음의 신을 신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메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잡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라. 너가 그렇게 완전 신앙으로 전신갑주 입고 무장으로 무장하고 19절에 말씀합니다.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게 해라. 전신갑주 있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잘못 교육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한 가지 실수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녀들 교육은 말씀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날도 고3 되면 빼먹고 독서실 보내고 학원 보냈습니다. 옛날에도. 자녀 교육은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커서 뭐가 돼요?
전교조가 되십니다. 그들은 또 그 전교조가 된 그들은 자녀들에게 또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전교조 교육을 가르치는 사회주의, 유물론을 가르쳐 놨는데 교회에서 신앙과 유물론은 부딪히는데 물과 기름인데 교회에서 1시간 일주일에 한 번 가르친다고 그들에게 얼마만큼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유물론과 기독교는 상극인데 사회에서 그들이 일주일 내내 그런 교육을 받는데 잠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교육받는데 어떻게 믿음이 잘 들어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시킬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0절에 말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사랑하는 성도는 집에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몸과 마음과 자녀와 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말씀을 청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꿈을 꾸고 우상 숭배 예수님 위에 어떤 것도 두지 말고 말씀 위에 어떤 것도 두지 말고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21절 오늘 본 말씀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장구하게 잘 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지각이 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그냥 통일하지 말고 그냥 삽시다 그런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군인들 얘기하면서 맨날 군인들을 대선 나오는 사람들이 줄여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훈련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적이 북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우리가 통일되거나도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과 소련이 국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중공의 170만 명의 군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대치해 나갈 것이며 전 세계에서 2위의 군사 대국인 120만 명이나 되는 소련을 어떻게 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지도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말씀으로만 무장하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 그 주위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작은 나라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록펠러를 잘 알죠? 그의 어머니의 10계명도 잘 알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 자녀들을 향하여 10계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 가서 꼭 드려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사용을 해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일어나서 기도해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사랑하는 성도님, 미국에 있는 믿음의 어머니들은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들은 얘기했던 어머니의 십계명 누구의 무슨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어머니의 교육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이든지 유럽이든지 최고의 피아니스트,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그 부모들이 그 엄마가 어떻게 그 자녀를 뒷바라지 했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뉴스가 세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국의 어머니들이 내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이렇게 키웠더니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의 어머니들은 세상적으로는 잘 키우는데 신앙으로는 잘 못 키웠다라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 유언이 4가지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10계명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다가 유언에서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마라. 그 바쁜 사람한테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마라. 예배는 제일 앞에 항상 앉아라. 11조를 항상 잘 드려라. 그리고 목사님을 잘 보살피거라 라고 하는 4가지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록펠러의 어머니가 죽을 때가 되면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부자이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제일 앞에 앉아라. 얼마나 이것은 겸손을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강복 73주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스페인보다가도 영국보다가도 러시아보다가도 중국보다가도 브라질보다가도 그 제국주의 국가들보다가도 더 잘 살게 만든 축복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 대한민국이 오늘 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와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저는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위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해 줬고 끝까지 유언으로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위대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살게 해주셨고 복 주셨음에 진정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